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을 때가 되면 참 발음도 잘 안 돼요. 그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이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어른들의 이름을 불렀을까 싶은데, 어제는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계속되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징벌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셨다어요. 많은 사람들이 글의 순서대로 문자대로 풀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세상 속의 그 문장 해석을 그냥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순서가 어떤 때는 잘 안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제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셔야 되는데, 순서대로 보면 죄사함 받고 나서 제사를 드려요. 그죠? 노아의 홍수 같은데도 어떻게 돼버려요? 노아의 홍수도 살아난 다음에 제사를 드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거꾸로 되죠. 어떤 면에서 성경을 좀 거꾸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거꾸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이제 마지막 부분인 21장에서부터 이제 27장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이스라엘 준비를 기록한다고 했죠. 그 시작점이 이제 부정적인 모습, 21장 다윗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죠. 여기서 다윗의 그 인구조사는 인간적인 면에서, 옛사람 면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거죠. 그리고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받아요. 자, 오늘은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성전 봉사를 맡은 자들을 분담시키는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참 성전을 회복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참다운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성전 봉사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어떻게 완성해 가야 할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장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죠.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성전은 그릇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성전은 참 성전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만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준비, 철저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참 성전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거나 화려함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죠? 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위한 준비지만 그 준비 속에는 우리 안에 있는 성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합쳐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을 완성하는 그림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 먼저 나누어서 보셔야 될 건다 그랬어요. 완전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다윗에게 준비하게 하고 솔로몬으로 완성하게 하는 그림이죠. 그런 그림 속에서 예수의 사역과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죠? 그걸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예수, 그죠? 그 예수를 통해서 준비가 다 되어져요. 어떤 면에서 창세전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다윗의 사역,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솔로몬의 사역은 지금 각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잘 준비했나 보세요. 1절로 5절 22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아주 성전 건축의 재료를 무척이나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죠? 6절로 16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죠. 이 그림을 통해서 출애굽의 전체 그림 속에서의 모세의 사역과 여호수아의 사역으로 나눠보시면 되고요.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으로 함께 하나의 사건으로 보셔야 되고요. 또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거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이견을 내놓을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이제 방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17절 59절 솔로몬을 잘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뭐 하라고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진리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성전으로 완성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것 가지고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일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것 그대로 이제 준비되어진 그것 가지고 완성시켜가는 성전의 사역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 하나님이 일하시고 100%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수고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 이런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고, 바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전을 완성하는 일, 여기에 또 특별히 중요한 것, 23장에서는 성전 봉사에 맡은 일을 분담하죠. 그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일을 분담하였던 과거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장자권을 가진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장자가 맡아서 해야 하는 성전에서의 봉사예요. 그들은 24반열로 나누어졌어요. 그죠? 24반차로 나누어져가지고 다 분담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역자들의 그 자세로 보셔도 돼요. 사역자들의 자세.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갖다 예배하는 자세. 그죠? 어떤 구석에서도 해요. 찬양대원이나 문직이나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 안에서 봉사하는 모두 다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지체 안에서 어떤 지체도 다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영역도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여기서 지금 찬양대원의 숫자, 문지기의 숫자를 동일한 수로 두고 있고 직분의 경중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의 설교자가 더 중요하고 안내위원은 덜 중요하다가 아니고, 설교자도 중요하고 찬양대원도 중요하고 수전위원도 중요하고 안내위원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이 소명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아브라함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지금 다윗 왕국을 완성해 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어져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요. 아마 바벨론에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오히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얼른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기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의 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고서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 돈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린 모두가 다 소중한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잘 완성되어져 가신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소중하신 분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잘 만들어져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으로 참석하셔야 돼요. 소명감 가지고 무엇보다도 항상 여기나 저기나 하는 말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완성되어지겠다고 하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반차를 따라서 질서 있게 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질서를 따라서요. 이거는 누가 중하고 누가 천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존경하면서 맡겨진 직무를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장에 보면 24의 반차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제사장들의 직무와 순번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가 24 반열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레위인의 순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또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도 누가 누구에게 핑계할 수 없이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 지체들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작게 표현하면 세포들이에요. 세포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세포가 없대요. 다 남을 위해서 한대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세포가 루마티스 관절염의 세포래요. 여러분, 그러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포는 뭐예요? 늘 얼만큼 시간이 가면 죽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목욕하시면 뭐가 밀려나오죠? 그건 죽은 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는 얼만큼 살면 죽어요. 그런데 안 죽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암세포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따라서 움직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없어질 건 없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살았다라고 존재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면 이건 전부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되면 세상 속에서는 병으로 남아서 사람을 괴롭히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우리들은 만들어져 가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자기를 비우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세워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까를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혹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나오지 못한 자는 없는가 돌아보고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누구도 경하거나 중하지 아니한 동등한 봉사직이라고 하는 사실,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차별이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깊이 깨달아 알고 모두 다 우린 다 소중한 사람 존경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귀한 교회, 특별히 오늘 이렇게 역대기서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전을 섬기는 이들을 돌아보면서 우린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잘 받들어 섬기면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역할들이 훈련되어지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녕 이들은 이렇게 맡겨준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국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질서 있게 봉사함으로 그 나라를 온전케 하고 그 성전을 온전케 했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바로 이렇게 잘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면서 질서 있게 움직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잘 훈련되어져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세가 훈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여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방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신방대원들이나 또 신방을 받아들이는 가정이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또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어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